본문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에 유명한 커피가 있죠. 예가체프라고 하는 그 커피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지난 여름 한참일 때 그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을 저희가 화천에 가서 잠시 만나고 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물로 받은 그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 이 예가체프라고 하는 커피, 세계 4대 커피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저는 믹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고 맛있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뭐 그렇게 유명한 커피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6.25 전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한국에 와서 260여 번의 그 전투, 250여 번인가요? 전투를 하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그런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먼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화천에 계시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 후손들, 지금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북한하고 공산당과 싸웠다는 이유로 이 차별을 받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 에티오피아 유명한 사람이 있죠. 스포츠나 올림픽을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아베베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아니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우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마라톤 경기를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사고, 마라톤화라고 그러죠? 마라톤화를 못 사 신고 맨발로 달렸어요. 맨발로. 그래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맨발로 달릴 때에 그 발바닥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발바닥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졌겠죠. 근데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려서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 바로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자, 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죠.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 수염이 없고, 남자 부시를 못하는 고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늘 임금 옆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궁궐에서 하는 일은 바로 왕을 수종들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음식물 감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잡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벼슬이 아주 종이품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 종이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차관 정도의 벼슬이에요. 차관. 얼마 전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백신 접종센터에 행자부 차관이 오는데 아주 뭐 공무원들이 쩔쩔매더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차관인지 아닌지 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지만, 막 공무원들은 미리부터 나와가지고 막 난리였었습니다. 이게 아주, 높은, 차관이라고 하니까 아주 높은 벼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내시입니다. 근데 이 내시 제도가 고려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의 내시는 조선시대의 내시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신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시대 내시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시가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내시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내시는 신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고려시대의 내시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그런 환관이 아니었어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남자였었고, 아주 출신 가문이 좋았고, 또 재능과 학문이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으로 이 내시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같은,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업무를 했거든요. 항상 그 왕의 행차에 시중을 들고 국가 중요한 비밀 문서를 관리하고, 심지어는 왕실의 재정도 이 내시가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시대의 내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부패하게 되죠. 부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관들 때문에, 내시들 때문에 고려 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었던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이 내시들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축소시켜서 환관으로 그렇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 내시, 그러면 우리나라 내시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보면 주전 약 900년경에 이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하고 무역에서, 교류에서 아주 활발한 교육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900년 전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로, 성경의 역사로 따지면 솔로몬 왕 시대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양국의 국가 사절단이 오고 갔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에티오피아하고는 이스라엘이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왔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방문하기도 했고, 또 왕이 방문하지 않으면 사절단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 에티오피아 왕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절단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 고위 사절단의 단장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던 길인데, 바로 빌립 집사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광야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의 사자, 천사가 빌립한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명령에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런데 거기는 광야라. 근데 지금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 그 당시에는 직선 거리가 아니라 뭐 꾸불꾸불 그런 길이었으니까 거리로는 한 200km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대구 정도까지 가는 그런 거리의 길입니다. 또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길은 험했잖아요. 정말 다니기 힘들었고 강도들도 많은 그런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곳이 어떤 도시라면 또 이해가 될 텐데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자, 사마리아 그 도시에서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당연히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에게 주님의 사자가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자, 지금 사마리아고 하는 도시에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이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 잘되고 있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 빌립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여기 쉽게 얘기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러 사람들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 불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빌립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내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좀 이따가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 국가의 기독교 국가화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빌립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27절에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금 빌립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주님의 명령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빌립이 떠나면
꺼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자, 빌립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명령 앞에 빌립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빌립이 만약에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가면서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를 가라고 그러시나 불만이 있을런지 몰랐어도 아마 거기 가가지고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왜 나를 이 험한 광야로 보냈는지 내가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내가 오기는 왔지만은 그런데 이거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 험한 광야로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광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간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알아서 깨달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지금 빌립은 그냥 단지 순종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그래요. 이 벌써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가 최초 막 발생해서 막 확진이 되고 퍼져나가고 그랬을 때 교회가 또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가 실시되고 그랬을 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코로나 빨리 하나님 없애달라고. 이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곧 되겠지. 곧 되겠지. 코로나 하나님이 곧 물리쳐 주시겠지.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성해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코로나에 지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얽혀 있는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건 그렇고, 자, 이런 많은 상황과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좀 안 다음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어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때에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인간적으로 행동했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했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들 경험으로 판단을 해, 경험.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또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요청을, 내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말지 이걸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빌립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래요. 상식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예라고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광야길로 가는 것이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길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좀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것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더니 어떤 행차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대단한 그런 행차였어요. 그 빌립이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아하, 저 행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대단한 행차라 빌립이 잠시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잠시. 선뜻 그 행차 속으로 빌립이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29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춤거리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빌립이 확신을 갖고 30절에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갔다. 예. 빌립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비록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더라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수레에 올라갑니다. 근데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시가 아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이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말이죠. 그 오늘 본문
32절, 33절이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 그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하는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내시가 물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Who is he? 그가 누굽니까? 빌립은 내시를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오게까지 되어진 자초지 정도를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는 빌립이 하나님의 굉장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가 빌립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내시가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종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이 내시는 빌립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티오피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가슴에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가 있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왕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내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시가 한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Who is he?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바로 그 가슴 속에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빌립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을 때 그 가슴으로부터 이 질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물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Who is he?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마 who is you 그래야 돼. Who are you? 자꾸 is you가 아니라 Who are you 해야 되겠죠. 우리 호섭이에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뭔가 들어본 듯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나의 누구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 고백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대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빌립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전에 내시는 어떻게 갔다? 어떻게 갔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애인을 만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시대에는 코로나 화태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시는 빌립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겠죠. 훗날 에티오피아는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인류 역사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비추어 알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순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께서 과연 누구신가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십시오. Who is he?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거기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기쁨으로 인생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 짧은 경륜과 상식과 지식으로 교만하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이를 데 없이 교만하여 늘 악한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오니 오직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행복하지 못하였지만 기쁨이 없었지만 빌립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된 이후로 기쁘게 그 길을 갔음과 같이 오늘 예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